우리가 지금 인물을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왼손잡이 사사 에우스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사사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430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그 혹독한 모래바람 맞으며 어렵게 지내다가, 사실 그들이 광야를 지난다는 건 어찌 보면 오늘날의 노숙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들녘에서 그렇게 지내는 그들의 긴 삶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정복이 안 됐죠.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을 놀라운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30년에 또 40년, 470년의 긴 세월, 그리고 이렇게 드디어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고 영토를 얻고 그들이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주권 국가로서 감사할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루하루를 늘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인간은 참 그러지를 못하죠. 상황이 좋아지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느슨해지고 흐트러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 가서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닮아가려 하고, 그들의 복장, 그들의 화장, 그들의 습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동화되어 버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고난을, 징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바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다는 겁니다. 18년 전에.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이기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리고 성에 주둔 병력을 두고, 심지어는 행정부 건물을 그곳에 두고 왕이 그곳에서 거할 만큼 이런 참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정복했던,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철옹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린 영광스럽고 매우 상징적인 도시일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이름 불릴 만큼 이스라엘 땅이 그토록, 특별히 남부 쪽은 광야, 그리고 물이 없는 그런 땅인데, 바로 여리고는 물이 넉넉하여서 많은 종려나무들이 있고 비옥하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도시가 형성될 만큼 그런 상징적인 도시인데, 그 땅을, 그 성읍을 빼앗기고 그 성읍의 자리를 차지하고 바로 에글론 왕이 그곳에서 진무를 하고 많은 이 정예부대 병력들을 그곳에 주둔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18년째 조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조공을 바치려고 가는데 바로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솔하에 이 책임자로 하여 이제 공물을 바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에 오고 큰 어려움에 빠진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성실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모압 에글론 왕이 그의 집무실을 여리고에 두고 정예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18년째 여러분 조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 같지도 않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 앞을 지나고 있을 때 그들은 겁을 집어먹고 도저히 전쟁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그 예언자를 매수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도 했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 빠지게도 하려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안 되는 진짜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거의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움직이니까 그 당시에 모압은 진짜 별것 아닌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어느새 힘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더니 결국은 요단을 건너와서 이 여리고를 장악하고 조공을 18년째 받고 있고 지금은 그냥 꼼짝도 못하고 매년 농사 지어가지고 가축 길러가지고 그리고 과실 수확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흐트러진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운 데에 두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끄러운 자로 두신다는 그런 교훈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부끄러워했겠습니까? 거대한 민족이 저 보잘것없는 모압에게 저렇게 꼼짝도 못하고 매년 조공을 바치고 누구도 이 일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생각도 못하는 이런 긴 시간 속에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년이나 되는 올해도 이제 조공을 바치는 중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농사를 져도 먹을 것도 없이 다 쓸어가 버리고 가축을 길러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자식들도 노예로 끌고 가고 이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어려움을 겪고서야 회개하고 어려움을 겪고서야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고치시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고난이 계속되고 그 고통의 늪으로 계속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조공을 바치는 그의 책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고 그리고 그는 왼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년 이 조공을 바칠 때 이제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그거를 이제 인솔해서 갔던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해석하는데 원래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서 이것을 주관해 가지고 가는데 그 인솔자가 바로 에웃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조공을 바치러 들어갔던 그가
오른쪽 허벅지에 이 1규빗이니까 45cm에서 한 50cm 되는 큰 대검을 허벅지에 자기가 직접 그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지 사이에 숨겨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공을 다 바치고 난 후에 여러분, 에그론 왕이 또 그 군인들이 얼마나 막 좋아했겠습니까? 막 바리바리 나귀에다가 그 곡식과 막 가축들을 끌고 들어오고 과실들을 막 광주리에 잔뜩 담아가지고 들어오니, 이거 오늘 이제 뭐 저녁 때에 한판 거나하게 정말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제 풍악을 울려라 해야 될 판이니까 얼마나 막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공을 다 바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 에훗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다 돌려 안전하게 보내고 자기는 길갈 쪽에 머물러 있다가 그 길갈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을 뜨는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을 뜬다는 건 뭐냐면 이 모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비석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뜨는 장소. 어찌 보면은 길갈도 사실 굉장히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상징적인 도시인데, 그것에서 돌을 뜨다가 에그론에 성전비를 세우고 이 모압에 이 전승비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고, 또 뭐 이렇게 관절을 짓는데 쓰기도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에훗이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서 하는 얘기가, 왕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그론 왕이 도대체 긴히 할 말이 무엇인가 해서 부하들에게 물러가라 했더니 다른 부하들이 다 밖으로 물러가자, 도대체 네가 나에게 무엇 때문에 왔느냐 했더니, 네, 저는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왕께 아뢰려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했다니까 그 에그론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근데 이 에그론 왕이 몸이 비대해 가지고 잘 움직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까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오른쪽 허벅지에 두었던 칼을 뽑아 가지고 그 에그론 왕을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 칼의 손잡이가 그 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 칼끝이 등 뒤로 나온다고. 대개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그래요. 등 뒤에까지 칼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했든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를 단숨에 죽이고,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는 뒷문으로 도망쳐 나왔고, 그 에글론의 그 부하들은 그 왕이 계속 나오지 않고 인기척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인기척이 없을까 계속 기다리다가,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왕께서 발을 가리우나 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이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원문의 뜻은 우리 성경에도 밑에 보면 이번에 용변을 보신다 이렇게 됐어요. 왕께서 갑자기 똥을 싸시느라고 이렇게 지금 시간을 끄시나 보다 했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그가 칼로 찔렀을 때 몸에서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밖으로 냄새가 나니까 그 부하들은 우리 왕이 용변을 보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기다려도 끝내 안 나오니까 그들이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에글론 왕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에훗은 그 길로 바로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 가지고 나팔을 불고 젊은이들 군인들을 모아 가지고 바로 이 여리고에 주둔하고 있는 바로 이 에글론의 정예 부대를 급습해 가지고 그들 중에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1만 명을 죽였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8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게 사사 에훗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에훗, 첫째, 그는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고 숫자도 적은 그런,
물론 실제적으로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막내이기도 하고 그런 힘이 없는 그런 베냐민 지파이거니와 그는 왼손잡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 왼손 잡이 그런 뜻이 아니라 원문의 뜻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른손이 막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정확히는 장애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는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오른쪽 팔을 잃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른손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문스러운 거 있죠. 이미 조공을 바쳤는데 바로 이 에훗이 다시 왕을 뵙겠다고 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이 에훗의 몸 수색도 안 하고 왕을 만나게 했을까라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들이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잔뜩 조공이 오니까 오늘 저녁에 한판 버리고 먹을 걸 생각하니까 뭐 기분이 들뜨고 막 분위기가 들떠가지고 이 에훗에게 방금 조공까지 바치고 왔으니까 그에게 경계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도 그가 너무도 큰 오른손에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긴장을, 경계심을 갖지 않고 몸 수색도 하지 않은 채로 왕에게 들여보내서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할 만큼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만 가지고 있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통해서 오늘 이 사사기 에훗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약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시고, 그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약점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의 강점에 주목하고 강점을 개발하고 훈련하여 베냐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조공 바치는 일에 책임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점이 없는,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구나 이런저런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반대로 모든 인간에게 장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주목하면서 서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면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장점을 발견하고 약점을 인식하고 그리고 장점을 개발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약점이 있으면 계속 얼굴 못생긴 걸로, 키가 작은 걸로, 그리고 뭐 자기에게는 이것도 없고 뭐 저것도 없고, 가난하고 학벌이 없고, 그래서 지레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인생을 살아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끝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장점을 주셨는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개발하여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마을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을 띄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뭐 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띄우러 갔는데 제 지문이 안 나와요. 뭐 이렇게도 안 나오고 저렇게도 안 나오고 한 10번을 하는데도 늘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저기 그 자료를 가지고 지난번 보니까 질문을 하던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계속 왼손으로 해보라고 그랬다가 검지로 해보라고 그랬다가 끝내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더니 부모님 성함 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저희 부모님, 저 고3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께서. 근데 저는 늘 부모님에 대한 그런 낙심, 그걸 저 자신의 핸디캡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군내에서 키가 제일 작으셨어요. 그래서 높은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듣고 학교 오시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학교 오시는 걸 막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모두 무학하시니까 두 분 다 글을 모르세요. 늘 생활기록부에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차마 무학이라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중졸이라고 썼다가 또 어떤 때는 뭐 초등학교 졸이라고 썼다가 중퇴라고 썼다가 늘 그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냈는데 그런 아픔, 그런 어떤 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름을 갑자기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소말동이에요. 그러니까 세게 읽으면 얼마나 이름이 이상해요. 한문을 보니까 끝말자에 아이동자, 그러니까 아마 제일 막내로 태어나서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에 못지않아요. 김복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름을 대는데 갑자기 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수치심이 다시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 성함을 이렇게 부끄러워할까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치심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듯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는 안 되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그런 막 수치심, 부끄러움에 매여가지고 정상적으로 또 자신 있게 인생을 못 살아가는 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오른손 잡이인 것만으로도 고대에는 장애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른손이 막혀 있어서 왼손으로 쓸 수밖에 없는 큰 장애를 가진 에웃.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이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얼마나 그가 피나는 노력을 했으면 베냐민 지파의 책임자가 될 수 있고 지금 국가를 대표해서 조공을 바칠 때에 총책임자로 나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한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자로서 베냐민 지파의 책임자가 될 만큼 성공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그렇게 살고 끝마칠 수가 있을 터인데 그는 자기의 그런 어떤 지위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이 수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18년 동안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이 에구론 왕을 제거하고 이 모압을 몰아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이번 기회에 자기가 에구론을 처단하고 그리고 모압을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이 어찌 그의 단순한 인간적인 열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칼을 차고 들어갔다가 걸리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가 있고 거기서 다시는 못 나올 수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만든 손수 칼을 가지고 근데 사실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가 칼을 가졌다는 것은 어디서 철을 구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50여 센치 되는 단도를 대검을 만들어가지고 이 에구론을 죽일 생각을 했다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질문, 교훈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약함이 있을지라도 남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쓰십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약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그 면면이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촌구석에 고기 잡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식쟁이들,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인류 구원을 위한 사도로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 그들이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설립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 기업가는 일본에서도 정말로 이 경제에 또 재정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특출한 인물이죠.
일본 역사 1000년 동안에 가장 경영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가 1918년 24살에 창업해서 1989년 94세로 죽을 때 이 파나소닉과 그리고 내셔널의 종업원이 그 당시에 19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매출이 50조 원이었고 세계 20대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뽑힐 만큼, 지금부터 뭐 37년 전이니까 그 당시 50조 원이면 엄청난 기업가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자기에게는 3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가난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도 가난해가지고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그다음에 신문팔이를 하며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 속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총은 자신의 허약함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어렸을 때 저놈이 10살이나 넘길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아주 허약한 몸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병약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열심히 몸 관리와 건강 챙기고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4세까지 왕성하게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했고, 세 번째 은총은 못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그의 전부의 학력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평생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꼭 똑똑한 사람의 몫은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내린 선물이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무슨 어떤 위인들 또 제자들 에우스 얘기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또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성공한 인생이죠. 장애를 갖고도 베냐민의 수장이 될 수 있었다면 그런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압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부르심,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8년 동안이나 그 어느 지파도 상상도 못하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에글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몸이 비대하다고 그러는데 본래는 기골이 장대하여 전쟁터에서 여러분 뼈가 굵은 그런 대단한 용장, 대단한 장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것만으로도 그는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에글론을 처치한 것만으로도 그는 그래도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할 텐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여서 이 모압을 완전히 이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좀 좋아지면, 또 상황이 좋아지면, 또 축복을 받으면 흐트러집니다. 느슨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벌써 흐트러지고 이렇게 오염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것처럼 우리가 성공하고 일이 잘 번창하면 우리가 흐트러지는데 이 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축복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축복이 또 새로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서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에웃은 그 에글론을 죽이는 데에 멈추지 않고 완전히 이 모압 족속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를 남긴 바로 이 모압을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데리고 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모압을 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 에우처럼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규합하여 전쟁을 치른 것처럼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뜻을 정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앞장서지 못할까? 두렵죠. 패배감, 안일. 그래서 누구도 이런 생각들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에웃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에웃처럼 앞장서는 사람,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준비되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뜻을 정하여 저 자신부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뜻을 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주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은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다시 말하면 너와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서 그들도 또 새로운 제자를 일으키도록, 사도 바울도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너와 같이 준비시켜 또 그들도 너와 같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성도로 살다가 끝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질문 다섯 번째, 이 에웃은 어떻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 젊은이들을 규합하여 군대를 조직하여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는가? 사실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위험한 일,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위험하잖아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고, 목숨 정도만 아니죠, 모든 걸 다 잃고 그리고 가족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이 에웃이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나팔을 불고 군대를 조직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순순히 그 말을 듣겠습니까? 하려면 니네 지파에 가서 니네들이나 하지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보고 그 위험한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젊은이들이 이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에웃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의 외침, 그의 확신에 많은 젊은이들이 반응하고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웃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확신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본 경험이 있는 확신. 다시 말하면 에웃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지금 이렇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베냐민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칠 때 많은 사람이 그 확신에 반응하게 되었고 동참하게 되었고, 그 기세를 가지고 이 모압 군인들을 격파할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28절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확신에 찬 이 선포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젊은이들은 확신하게 되었고 동참하게 되었고, 결국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결론입니다.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치명적인 결함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손이 되어주겠다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표현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이 하나님의 표현은 권능의 손을 표현합니다. 그가 비록 오른손을 잃고 왼손잡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웃에게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그가 오른손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 주셨고, 더 나아가 이 모압 군인들이 몸 수색을 안고 왕에게 들여보냈던 것은 그가 큰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신 사람은 자기의 핸디캡도, 자기의 결점도 하나님이 장점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연약함도 강함으로 사용하셨어.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약할 때 강해짐이라. 네 약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하나님,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기로 뜻을 정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시고 우리가 함께 진군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